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자유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단어, 핵심어를 하나만 꼽으라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 이런 단어들, 이런 키워드들은 성경 전체에서도 중심이고 주제인 그런 단어들이지만 갈라디아서를 특징 지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하나의 핵심 단어를 택하라 하면 저는 자유를 택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전하는 책이다. 자유에 관한 책이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유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반격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당신들이나 그렇게 하고 나는
내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라. 왜 종교를 갖기를 원치 않는,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런 나의 자유,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유를 왜 침해하느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른 그런 자유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자유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다. 우리가 자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유, 이런 것은 참 자유가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굉장히 사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진술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자유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죄도 짓고 즐기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자, 이런 일들,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박한다는 거죠. 그것도 영원한 속박, 영원한 결박,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져서 거기에서 갇혀 영원히 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박, 거기에 갇혀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자유, 진정한 자유, 참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는 거부하며 살겠다, 이것도 내 자유다. 신앙을 갖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내 자유다. 그 자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박과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심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주인 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죄 지으면서 내 마음껏 내 육신의 요구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말한 그런 자유들은 세상 사람들은 참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자유 누리고 싶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 그 끝은 영원한 속박,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우리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알리라. 지금 우리가 뿌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참 자유를 위한 삶인지, 참 자유를 위한 선택인지를 뭘 통해서 아냐면 열매로 알 텐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속박 가운데 있을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삶을 아직 살기도 전에 우리에게 미리 설명하시고 알려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는 아주 순간적인 그러한 시간입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저렇게 힘들게 살 거면, 저렇게 속박되어 살 거면,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속박되어 산다면 나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지옥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 그 끔찍한 말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박된 자처럼, 이런저런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자유는 아무리 자유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리는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자유만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의 자유를 누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언가?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속박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종이 되고, 모든 것,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와 죄와 사망과 모든 권세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치의 자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시간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된 그 신분을 벗어버려라. 너는 지금 속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이것저것 못하는 일 많은데 그게 무슨 자유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 아니냐?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네 욕심이 바라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자유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인데 너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셔서 네가 하나님처럼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누리게끔 너를 지금 제약하고 속박하는데, 하나님께 속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된 것과 사탄의 종된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결과로 이미 두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만 진정한 자유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본질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되는 것을 싫어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 사탄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즉시 그는 사탄의 종이 되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 영원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속박 가운데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사탄이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속박하는 그러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탄의 종들인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미혹합니까?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의 종이 되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단지 할례 하나 더 받았을 뿐인데 왜 영원한 자유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 추락하게 되는가? 사탄은 이건 얘기 안 해줬습니다. 사탄이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때 여기는 설명 안 했어요. 마치 아주 교묘한 그러한 사기꾼들이 겉으로 보면 정말 마음이 쏙 들 정도로, 아주 혼이 쏙 빠질 정도로 이렇게 능수능란한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그 독소 조항, 위험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꼬드기는 거죠. 사탄이 뭘 얘기 안 했습니까? 너희들 할례 받아. 그거 좋은 거야. 할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런데 뭘 얘기 안 해줬습니까? 그런데 할례를 받는 그 일은 곧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 모든 계명들을 지킬 의무와 멍에를 매는 것이며, 그래서 그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그 계명들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율법을 모두 범한 것이 되는 그런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정말 좋아 보이는 것,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유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귀한 것들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선택이, 할례를 받는 선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내던져 버리고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제약,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고, 그래서 그 율법 가운데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조항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종이 되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수건이고 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자유,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곧 복음을 믿는 믿음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이렇게 물고 뜯고 늘어지며 의심을 하는, 그리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은 왜 이렇게 싸구려냐? 기독교의 복음은 왜 이렇게 고상하지 못하냐? 진정 소중한 구원, 진정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이 귀하다면, 그것이 소중하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지 어떻게 아무 노력도, 아무 공로도, 아무 수련도, 아무 고행도 하지 않고 그 소중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정한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면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것, 그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 하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야말로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정한 방법이다. 이 인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믿음이야말로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정한 방법이다. 만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물질적인 부, 재산, 그것을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죠.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거나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학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다면, 즉 공부가, 학식이, 학문이 구원의 기준점, 판단 기준이 된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것입니까? 또한 몇 점부터가 구원받은 커트라인이고 몇 점부터가 낙제점입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권력이, 육신의 건강이, 사람의 인기가, 재능이, 그 무엇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고 판단 요건이 되고 점수화된다면 여기저기서 아주 불평과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 재산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또한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공평하고 가장 공정한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믿음을 따라 얻게 하셨는가? 둘째,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대가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어떤 값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뭘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들이면 될 것이고, 얼마나 선행을 하면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면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권력으로 보답해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무엇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받으면서 그 대가를 계산해서 돈을 쳐준다면 그것이 선물입니까? 사람인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인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남겨주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겠죠? 물론 대부분은 그것은 자녀들, 또 후손들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면서 이거 돈으로 얼마쯤 되니까 나에게 그만큼 갚아라, 대가를 치러라, 그러실 분 계실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고 떠날 때는 그냥 주는 것입니다. 또한 받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그 영원한 생명,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그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받을 때는 그 무엇으로도 대가를 치를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합니다. 서로를 섬겨줍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고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되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 고생 안 하면서 그 억울한 일 안 당하면서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편안히 살 수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겨주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둘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셋째, 그런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방종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육신의 그런 소욕대로 살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이며 누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면에는 항상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종이 되어주고 섬기고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노력, 이 희생, 이 헌신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잘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그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는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 길로 인도하도록 저희들이 절제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